더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죄는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대원 입학시험에 논술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볼 때 그때 논술 시험 문제에 나온 그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3절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군사들만 죽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도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는 것이 입학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오늘 본문의 명령은 잔인해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불쌍하게 젖먹는 아이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은 죄와 악한 영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세력, 아말렉이 바로 그런 악한 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는 절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앞길을 막고 대적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이야기, 그 전쟁의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약한 자들만 노리고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오랜 행군에 지쳐 행렬에서 뒤처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그런 약한 자들을 노리고 공격한 것입니다. 정면에서 대결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표적 삼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천국행을 방해하는 죄,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성인은 물론이고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그들의 가축까지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고 가축 중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것은 전리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왕을 포로로 잡았으면 전쟁에서 이긴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을 잃고 힘이 빠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말렉을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을 포로로 잡으면 이겼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죄는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진멸의 대상이지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남겨두면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은 끊임없이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말렉은 시글락을 공격해 불사르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갔습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사무엘하 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미 진멸되었어야 할 아말렉이 사무엘하에 가서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내용입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남아있는 아말렉인을 쳐서 멸하였더라. 아말렉 족속은 수백 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까지 살아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은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만은 유다인 전부를 진멸하기 위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만의 이 유다인 진멸 명령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 바로 오늘 사울이 포로로 잡은 아말렉의 왕, 그 이름이 아각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아 아말렉이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아말렉은 사울 시대에 사라졌어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미 사울 시대 때 끝났어야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때마다 세력을 확장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은 포로로 잡을 대상이 아니라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죄는 포로로 잡아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지배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진멸할 대상입니다. 남겨둔 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죄는 절대 포로로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진멸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작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여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정도 화를 내면 괜찮겠지, 이 정도 욕심은 괜찮겠지, 이 정도 미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점점 자라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죄가 우리 삶 전체를 흔들 것입니다. 죄는 포로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는 이 말, 사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은 정말 명령대로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사울은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순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순종은 같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으면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았으니 이 정도면 순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순종의 개념은 이 정도면 순종이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이 정도면의 순종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만을 순종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10개 중 9개를 순종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말 그대로 진멸하는 것이 순종이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90%를 진멸했고 7일 중 6일 동안 기다렸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순종의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가능하다 싶으면 순종하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난 요구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과연 순종의 내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 순종하고 싶은 말씀과 하기 싫은 말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변형된 순종, 계산된 순종, 자기 기준대로 하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나쁜 것은 포기하고 좋은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축들 중에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부는 땅판값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순종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헌금을 위해 자기 재산까지 파는 사람은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부분 드린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곧 죄였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전리품 일부를 감춰둔 사건도 동일합니다. 큰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이 나왔다면 그 양이 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아간이 감춘 전리품은 상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훔쳐가도 전리품 전체 양에 티도 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로 여기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순종이지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한계가 없어야 하고 자기 기준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깊은 곳, 낮은 곳 모두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은 자기 기준을 넘어선 순종이었습니다.
어부의 경험상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명령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평생 고기만 낚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물을 던진 어부의 일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순종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순종보다 한 차원 더 성장하고 발전한 순종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의 순종은 자기의 기준과 범위를 넘어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에도 순종하는 순종, 이미 해본 일을 다시 하는 순종, 이미 나쁜 결과를 얻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다시 순종하는 순종, 이런 순종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그래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차별 없는 용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 가리지 않는 봉사,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행위, 곧 우상 숭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라면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그 순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불순종의 죄를 크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에 관해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도 내려놓으며 우리의 형편도 핑계 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100%의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친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1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울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신 이유는 전쟁에서는 이겼어도 순종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적장을 포로로 잡은 이 공을 세워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한 결과만 보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자축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승리한 후에 순종을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는 반드시 순종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과정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거의 불순종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방정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수학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이었습니다. 이 주관식 문제는 배점이 높았는데 정답을 맞히면 3점 또는 5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문제는 답만 적어서는 안 되었고 그 답을 어떻게 도출해냈는지 풀이 과정까지 적어야 했습니다. 풀이 과정이 틀리면 답이 맞아도 틀린 것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3점 중 1점밖에 얻지 못합니다. 가끔 저는 이 주관식의 답을 찍어서 맞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마지막에 문제의 정답이 보통 1 아니면 -1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때에는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1이나 -1을 적곤 했습니다. 운 좋게 정답이 되어 3점 중 1점을 얻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1점을 얻었으면 이 문제는 제가 맞힌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부분적 순종이 아니듯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1점은 이 문제를 맞힌 게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만 도출해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놓고 볼 때 순종이 풀이 과정이라면 승리는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 없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맞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울은 정답을 맞힌 게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풀이 과정인 순종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답만 보지 아니하시고 풀이 과정도 보십니다. 우리의 결과만 보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과정까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성과를 내도 순종이 생략되었으면 정답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는 반드시 순종을 점검해야 합니다. 풀이 과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는지,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순종을 잃지 않았는지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고 난 후에는 반드시 풀이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순종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생략된 결과는 정답이라 채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여정 중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즉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세는 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지 내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이라고 하는 정답은 얻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풀이 과정이 틀렸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훈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 순종이 있었는지, 화목했는지, 정직했는지 풀이 과정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없는 결과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반드시 순종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죄는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끊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죄는 우리 삶을 삼키는 무서운 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과정 속에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그리고 성과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상황이 오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를 바라보는 그 날까지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